할렐루야. 아멘. 우리 간증 주보에 있는 간증 또 나눕니다. 하나님 직장을 옮겨주시면 11조 하겠습니다.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이라 교회를 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 무심결에 직장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 지원을 하였는데 정말 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는 2순위였고 1순위인 사람이 취소를 해서 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11조를 하였습니다. 평소에 11조를 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솔직히 부담돼서 실천을 못했는데 지난주에 11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움직이셨습니다. 아멘. 11조 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실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11조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눈빛이 다 빛을 향해서 여러분, 제가 청년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흐뭇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청년부가 큐티를 하기 시작했대요. 우리 큐티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청년부가. 본인은 청년부가 아닌 것처럼 표정이. 큐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으로 살아가는 청년부. 청년부가 변화됩니다. 아멘. 근데 큐티 집은 실은 내가 사야지 이제 할만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주는 거는 첫 번이고 내가 사야지 안 밀리고 하지, 다른 사람이 사주면 밀려도 이렇게 큰 마음의 요동이 없어요. 우리 청년부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죠. 큐티집 값이. 커피 한 잔 안 먹고 내가 큐티집에 투자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다음 호수부터는 본인들이 직접 큐티집을 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누가 사주셨어요? 큐티집. 우리 성원 성도님이 사주셨어요? 김성원 이누리 가정에서 그 큐티집을 헌신했대요. 첫 딸만. 두 번째 딸은 누가 한다? 권사님이 한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권사님. 그냥 입에서 확 나와버렸네. 우리 청년들, 물론 커피값도 안 되는 값이지만 또 이 숙달이 안 됐으면은 은근히 또 사기가 부담이 돼요. 아니에요? 부담 좀 되죠?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여기서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큐티 열심히 하면 또 은혜가 있을 줄 누가 압니까? 그래도 없으면 내가 사야지. 할렐루야. 말씀으로 사시는 우리 청년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큐티 할 때 또 성경 보실 때 우리가 또 사순절 기간이라고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보실 때 좀 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팁을 드려야 되냐면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죠. 당연히 요셉도 보고 야곱도 보고 아브라함도 보고. 그런데 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 인물을 중심으로 보기보다도 그 인물을 어떻게 세우시고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렐루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들을 계속 비춰주고 있어요. 어떤 한 인물을 다루실 때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초점을 딱 두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야곱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요셉이 만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내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뜨겁게 만나실 때 말씀 보는 게
재밌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을 보자는 게 아니라 야곱을 만나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같이 나누고 바라기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 아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인생 속에서 중요한 장소 세 곳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정리가 되셔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베델, 브니엘, 엘베델. 여러분들만 해보세요. 시작. 베델, 브니엘, 엘베델. 세 곳인데 실은 세 곳이지만 실제로는 두 곳이에요. 장소가. 앞에 베델하고 뒤에 엘베델은 장소는 같은 장소예요. 이름만 다르게 표현할 뿐인 겁니다. 자, 이 세 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간략하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라고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베델은 어디냐면은 어떤 장소였냐면은 창세기 28장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서 본인이 다 축복받았잖아요. 뒤늦게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결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치는 가운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삼촌 라반 집 하란까지 도망치는데 그 거리가요. 요즘 시대에도 차로 한두 시간, 한 시간, 2시간? 1시간 가나요? 1시간은 달려야 돼요. 차로 1시간을 달려야 돼요. 아니 1시간 반 정도 달리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거리예요. 피곤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길도 안 좋고 또 걸어가야 돼요. 그거는 얼마나 오랫동안 걸어가야 될 그런 넉넉한 거리겠습니까? 지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날 밤에 돌을 베개 삼아서 이렇게 잠들어 버렸어요. 그때 꿈에서 하나님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쫙 올려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에 밟도록 인도해 주겠다. 약속을 해주시죠.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돌기둥을 쌓고 거기서 야곱이 11조 서원을 했던 곳,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브니엘은 어떤 장소냐면, 자 브엘세바에서 출발했습니다. 야곱을 피해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죠.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구나. 그래서 딱 용기를 얻고 가던 길 계속 갑니다. 가서 하란까지 가요. 라반의 집까지 도착했어요.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죠. 일을 하면서 아내도 얻고요. 재산도 많아지고 자식도 낳고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돼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에 누가 있습니까? 형 에서가 있잖아요. 형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칼을 잘 써요. 활을 잘 써요. 사람 죽이는 거는 그냥 짐승 죽이듯이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에서예요. 거친 남자. 요즘 말하면 상남자. 야곱은 하남자. 이런 거 모르세요? 상남자, 하남자 알죠? 우리 청년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 상남자가 하남자 건드는 거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당하는 하남자는 이제는 걱정 태산인 거예요.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에서 형을 만났는데 너무 두려운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야복 나루터를 건널 때 거기서 한 천사와 씨름하게 되잖아요. 씨름해서 절대로 놔주지 않죠. 야곱이 나를 축복할 때까지 놔주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 한도뼈를 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이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죠. 넌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브니엘이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다가 브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브니엘. 그러고 나서 한 에서를 잘 만납니다. 잘 만나고 나서 몇 달 뒤에 세겜 땅으로 가요. 야곱이 에서 형을 만나서 잘 만나긴 했지만 같이 살기 싫었나 봐요.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갔는데 거기서 큰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기습하여서 그 추장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추장의 집에 남자들을 죽였으니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를 치러 온다면 야곱 가족들은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이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죠. 너 내가 예전에 벌써 20년 전이죠. 예전에 너와 언약 맺었던 그곳 베델로 올라와라.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야곱이. 그곳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거기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부여받게 되고 다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제 언약을 맺게 되고 다시 돌기둥을 쌓아서 증거로 삼는 곳, 그곳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의미에서 이 베델의 장소를 야곱이 뭐라고 지칭하냐? 엘베델이다.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베델. 이 세 장소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다시 첫 장소 어디예요? 베델. 그리고 20년 지냈다가 브니엘, 그리고 엘베델. 다시. 자, 그런데 우리가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 좀 수식어가 붙어요. 어떤 수식어냐면 조건 없이 만나주신다. 또 붙어요. 수식어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만나주신다. 할렐루야. 여전히 만나주신다. 그냥 만나주신다. 우리 입장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떠나서 살다가 일이 그르쳐져가지고 빚더미에 얹어 살게 됐네. 1,000만 원 빚이 생겼어요. 1,000만 원은 뭐 끄떡도 안 하시다. 1억 정도 빚이 생겼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1억은 없나 보다. 움찔움찔한 거 보니까 부자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1억의 빚을 얹게 되었어요. 이거 어떻게 갚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자책이 들죠. 내가 하나님 떠나 살아서 속된 말로 이 모양 그 모양 그 꼴로 살아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면목 없다. 이런 마음에 의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달려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세상 속에 빠져서 교회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들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냥 돌아오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실은 그게 쉽지 않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면목 없는 거예요. 면목 없게 돼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만나주신다.
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좀 본격적으로 좀 보시면 베델에서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그거 잘못 누가 한 겁니까? 이런 사태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잖아요.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막 도망치고 있어요. 날은 덥지, 해는 쨍쨍나지, 지치지, 갈 길은 멀지, 다시 돌아가자니 에서 형이 칼을 들고 눈을 부릅뜨고 있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신세 한탄하는 야곱. 그러면서 이 사태가 벌어진 원인 제공을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야곱이? 나지 누구예요? 그러길래 누가 장자권에 손대래? 그러길래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에서를 속이고 왜 자기가 받았어? 내가 그 장자권만 욕심내지 않았으면, 내가 그거 속이지만 않았으면은 내가 지금 이런 신세로 살진 않았을 텐데. 원인 제공자가 누구다? 나다. 야곱 스스로다. 그러면은 야곱 스스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야곱, 지쳐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꿈을 주시고 꿈속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지쳐 쓰러져 있는 야곱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 때문에 그래 라는 자책하시는 분 계세요? 어떤 가정에 문제가 터졌어요. 나 때문에 그래. 교회에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나 때문에 그래. 혹은 여러분 재정적 손해가 벌어졌어요. 일이 폭발했어요. 터졌어요. 나 때문에 그래. 내가 그렇게만 안 살았어도, 내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어도, 내가 좀 지혜롭게 선택만 했었어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보실까?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그래. 옆에 있는 성도들은 목사님은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볼까? 또 그런 실수를 하다니. 여러분 그런 생각을 절대 할 필요가 없다. 왜냐?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졸지 말라고 마이크가 이렇게 알아서 AI 기능이 있어가지고 첨단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일에 자책하지 마십시오.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나의 지긋하신 분이 그 청소년 때 했던 실수에 대해서 자책하시더라고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내 실수, 나의 잘못된 선택, 그때 그렇게만 안 했었어도 우리 가정이 편안했을 텐데, 내가 이렇게는 안 살았을 텐데, 내가 이 인간만 안 만났어도. 그런 생각 안 하시죠? 그런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한심하게 보실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야곱에게 아무 조건 없이 만나주시고 지친 그에게 다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나를 만나주십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쟤도 만나주십니다. 요 시각도 가지셔야 돼요. 저 사람도 만나주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질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브니엘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브니엘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두려움으로 휩싸여 있었던 야곱을 만나주신 장소가 브니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믿음이 없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은 20년도 더 지났는데 에서 앞에 설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받았고 그 증거 삼아 기둥도 쌓았는데 이제 와서 실제로 예서를 만나려고 하니까 무서운 겁니다.
두려움에 공포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신의 식솔들 있잖아요. 식솔들과 재산들을 세 무리로 나눕니다. 세 무리로. 그래서 한 무리 첫 번째 보내는 거예요. 그 반응을 보자는 거지. 에서의 반응. 그리고 두 무리를 그 다음 보내고 세 무리를 보낼 때 자기는 제일 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 형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아작을 내면은 빨리 도망치려고 선물 공세하고 막 해가지고 좀 비겁하지 않아요? 가장인데?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이제 어디 갑시다 해가지고 막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먼저 가세요. 저는 나중에 갈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목사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야곱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걱정, 근심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에서의 모습이 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으로 살고 있잖아요. 아, 내일은 또 어떻게 살까? 두려움에 살고 있잖아요.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것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겁나가지고 전도하러 갑시다. 그게 너무 겁나. 뭐 다른 사업에 뛰어드는 게 너무 두려워. 누구 사람 만나는 게 너무 공포스러워. 그냥 막연한 항상 걱정 근심으로 살아. 그럴 때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면목이 없었대. 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내가 권사인데 이렇게 믿음이 없나?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이렇게 돈 한 푼에 덜덜덜 떨고 걱정, 근심에 쌓여서 살아가는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지금 야곱이 그런 마음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20년 전에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식솔도 많아지고 처자식도 생기고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인데 그 에서 형 앞에 설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만 남는 겁니다. 그때 야곱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이 믿음으로 살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분이엘에서.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그냥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 분이엘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 체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딱 받고 나서 어떤 행동으로 바뀌냐면 제일 뒤에 있던 야곱이 제일 앞으로 가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믿음 없어서 매일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살아갔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담대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걱정 근심이 쌓여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막막함으로 어깨가 무겁습니까?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이엘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믿음 없다고요? 네, 믿음 없는 거 맞긴 맞아요. 근심 걱정에 산다고요? 네, 믿음 없는 거 맞긴 맞는데 믿음 없다고 질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면 그 믿음 없는 자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엘베델입니다. 그럼 엘베델도 마찬가지예요. 그 추장이 디나를 겁탈하고 나서 복수한다고 칼을 들고 추장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인 자기 아들들. 이제 우리 가정은 몰사하겠구나. 패닉 상태가 왔어요. 우리들도 이런 패닉 상태가 올 때가 많아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가정에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내 인생에 큰 사건이 일어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저히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패닉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불러 일으켜 세우세요. 야야야야, 베델로 올라와. 내가 너를 만나줄게. 절대로 하나님이 야, 너 이제 알만한 애 아니냐?
베델에서도 만나 줬고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복을 줘서 풍성해졌고 부자 됐고 또 브니엘에서 또 만나 줬고 이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사명까지 줬는데 이제 와서 또 어려운 일 당했다고 이렇게 넘어져 있냐? 두 손 두 발 다 벌리고 이렇게 패닉 상태로 있냐? 절대 그렇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실족했대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야 어떻게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그럴까? No.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실족했대요. 목사님이 시험 들었대요. 상처받았대요. 지금 벌써 웃으시는 분들은 아이고 무슨 목사님이 상처받아요. 상처받아요 목사도. 근데 목사가 상처받아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목사에게 야야야 너 베델로 올라와 내가 다시 만나줄게. 할렐루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청년부, 어린 아이들까지 믿음 생활 잘하다가 훌쩍 교회를 떠나버리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훌쩍 교회 안 나오고 말씀을 잘 읽다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탁 끊어버리고 물론 그게 안타깝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세워주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목사님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셔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항상 하나님만을 찾고 찾을 때마다 조건 없이 만나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조건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믿음이 없어도 알만한데도 불구하고 또 실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서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세우시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